요한복음 16장 4절 하반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슬픔과 혼란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걷고 먹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시간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고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떠남을 제자들과는 반대로 해석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제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으로 공생애를 보내시던 예수님께서는 한 시간, 한 장소에만 계셨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모든 제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그 안에 임재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떠나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았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오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향하여 죄와 의와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를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로 죄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정말로 의로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성령님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로잡으셔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으신대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떠나심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떠나심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한 여름밤에 경험했던 수련회로 한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의 형태로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감동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분명한 기도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에 잡히는 표적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결론 내려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더 현실감 있는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시거나 이따금씩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느낌을 초월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임재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찾아오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자체, 우리를 깨닫게 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시작이라고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 당연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만큼 특별한 임재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성경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느낌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지나가는 감정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말씀이라고요. 그 동행하심이 또 일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만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런 느낌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 저희의 느낌을 넘어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